어떤 할머니가 골목길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야, 아직도 이 할매가 내 뒤를 이렇게 뒷모습을 아직도 보고 처녀처럼 보이나? 뒤돌아보고 싶었지만은 남자가 실망할까봐 차마 돌아보지는 못하고 집으로 와서 며느리 화장품을 몰래 바르고 옷도 젊게 갈아입고 보청기 소리도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더 크게 높이고 다시 그 골목길로 가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매가 이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 장사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서울 강남 모 성결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 분강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로 목사님 되셨고 했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에 홀로 나오시는 할머니 집에 신방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강남 개발되기 전에예요. 강남 개발되기 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때 많았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드리고 할머니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음료수를 가지러 부엌에 잠깐 가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홀로 사시는 이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 집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있는 작은 방을 둘러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는 이 한 장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깜놀했죠. 자세히 보니까 은행 수표인 거예요. 할머니 집사님이 들어오시고 집사님 저 수표가 무슨 수표입니까? 뭡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떡하고 이제 그 음료를 가져왔는데 기도부터 해주세요. 기도부터.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붙어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붙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초지종 말했어요. 강남 어느 부잣집에 자기가 식모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 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노환으로 계셨는데 잘 보살펴 드렸대요. 돈 때문에 보살펴 드린 건 아니고 잘 하여튼 보살펴 드렸대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할머니 집사님을 부르더래요. 할아버지 누워 계시면서 부르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정말 잘 살펴줘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할머니 손에 종이 쪽지를 이걸 손에 이렇게 잡혀주더래요. 이 할매 집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분이 기념으로 준 줄 알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념되게 벽에 붙여 놨다고 수줍어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그 액수를 보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 집을 사고도 남는 그런 큰돈 액수 수표가 거기 붙어 있더래요. 할매 집사님이 이 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벽에 붙여놓고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큰 축복이 아무리 큰 돈이 우리에게 왔더라도 내 통장에 있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알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케네스에게 이 책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드렸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24절에 이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제자반이나 양육반에는 어떤 시간에 필독서로 읽히죠. 그래서 읽게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 이 말씀 새벽에 나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4절 거기 말씀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3절에도 그렇게 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인데 이 24절을 보고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뭔 말이냐면 건강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치료가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니까 건강의 축복이 이미 자기에게 와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건강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안 건강한데 지금요. 이분이 안 건강해 죽을 사람이에요. 부요가 이미 풍성함이 너에게 네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이 와 있음을 믿어라. 모든 하나님의 선물, 온갖 좋은 선물이 너에게 이미 은사가 와 있음을 믿어라. 그래 여러분 이미 은사도 방언도 이런 치유도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에 테텔레스타이 들으셨죠? 다 이루었다. 너에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미 주었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으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뭐 없는데 뭘 받은 줄로 믿어라? 온 것이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이 있어야 지난주일에도 수표가 믿음이 있어야 이게 현금화 된다고 했잖아요. 현장화, 응답,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책이 있는 분은 이 책을 집에 가서 62페이지까지만 읽으세요. 다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영향받은 사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데 없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별로 우리 교인들은 뭐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62페이지 이게 읽을 것도 없어요. 책이 일단 작잖아요. 책이 작고 그리고 이 칸수 글씨가 굵어요. 그리고 행간이 엄청 넓어요. 30분이면 60페이지까지 봐요. 30분도 안 걸려요. 읽었는 사람 금방 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시 한번 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왜 읽게 하느냐면 복음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모르거든요. 지는 아는 것 같지만 개코도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소코도 개코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복음의 눈이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이 책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62페이지까지 잘 듣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사서 해도 되고 기도하고 잘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깨닫는 순간에 열리는 순간에 이게 깨닫는 순간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에요.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럼 왜 또 제가 반복합니까? 금요일날 못 듣는 사람이 많아서 금요일날 못 들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하도 불쌍해서 제가 다시 합니다. 진짜예요. 아유 참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설문조사하는 우리 기독교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있잖아요. 뭐 설문조사, 뭐 대통령 지지율 얼마입니까? 뭐 정당 지지율 이거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설문조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팀들이 이걸 교인들한테 여러분 같은 말씀을 13번 정도 10번 이상 13번 들어야 겨우 교인들이 귀가 열리고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공감이 가는 거 보면 나는 속이 환장할 것 같아. 13번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해서 13번을 들어야 그때야 이제
이 바꾼다,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겨우 똑같은 말씀을 테텔레스타이 13번 들어야 그때야 귀가 열리고 이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13번 말고 조금만 들어도 빨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분이 잘 응답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받고 복을 받느냐, 여러분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입도 콕 다물고 아멘. 아까 제가 약간 좀 앞에 처음에 서두에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유머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로 안 웃어도 크게 터치를 하면 크게 웃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적으로 아멘 안 하는 인간보다 아멘 하는 분이 더 축복을 크게 받아요. 여러분 방언이 이게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방언이 약간 이렇게 입이 말리는 듯하고 뭐가 좀 입이 좀 쎄하고 그러면은 방언을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락 하고 방언이 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충격을 줘야 믿는다. 이 사람은 충격도 가지도 않지만은 충격을 줘야 웃고 충격을 줘야 믿는다. 그거는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조각만한 구름, 늘 이야기한 조각만한 구름이 저기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떴습니다. 뭐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조각만한 구름을 보고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중물과 같아요. 터치가 와요. 처음에 터치가 맨 처음부터 충격 오지 않아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터치가 와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것, 그럼 거의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크게 반응하고 마중물과 같아요. 펌프 마중물 물을 한 바퀴 하고 조짐이니까 그 나중에 그걸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은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믿음의 비법이에요. 충격적으로 웃겨줘야 웃는다.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라.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16년 동안 16살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케네스에게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았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의 10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18년 동안 마귀 귀신에게 속은 사람이 있어요. 꼬부라져 있는 사람, 허리가 꼬부라져가 펴지 못하는 사람. 18년 예수님이 오셔서 알고 보니까 귀신이 꼬부라뜨린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어요. 18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모르고 교회 나와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잠복하여 이 꼬부라뜨리게 한 것입니다. 이게 뭐 사람들은 이게 뭔 병이냐, 이게 뭔 유전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18년 동안 거기 잠복해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그를 펴준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분도 16년 동안 속았는데 마귀는 우리를 감각의 영역, 오감의 영역으로 우리를 잡아둔다는 거예요. 느낌, 보는 것, 우리 오감이잖아요. 감각의 영역에서 이 사탄은 우리를 거기에 잡아뒀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 여기에 보면은 16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의사의 하는 말은 100만 분의 이 아이는 16살 내에 죽어야 될 아이예요. 그만큼 못 넘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몇 번 죽었다 살았다 난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살을 넘긴 적이 없대요. 이 병이. 그 해에 이분이
이 사람이 16살 청소년 그 나이죠. 억지로 붙이고, 자기는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억지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읽다가 신약도 못 볼 것 같아서 신약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갔어요. 마태복음 10분밖에 못 읽어요. 이게 집중력이 안 되고 또 피곤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분이 마가복음을 마태 읽고 마가복음 읽어 나가는데 오늘 11장 24절에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가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치료를 받은 줄로 믿으라. 건강을 받은 줄로 믿으라. 부여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아멘 하지만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라. 나가긴 나가도 뭐 사라지고 없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인데, 믿으나 용어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텔레스타이, 모든 축복, 모든 건강, 모든 물질 이미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모든 은사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방언도 거기 있어요. 다만 믿으라, 이것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세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이거를 설명해 놨는데,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주어가 이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주체는 우리다. 주어가 우리다. 받는 쪽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이 다 그래요. 치료를 받으라. 뭐를 받으라? 부여를 받으라지. 부여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어가 나예요, 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믿느냐, 축복이 결정되고, 여러분, 치료가 결정되고 축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케네스에게는 이 목사님이 이제 16살 때 마가복음 오늘 11장 24절을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왜 씨름했어요? 여기 책에 보면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데, 건강이 자기 것이라는데, 자기는 지금 곧 죽어야 되는데, 건강이 자기 것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현실 눈앞에는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는 건강이 자기 거래, 치료가 자기 거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16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누워있던 거기서 이제 11장 14절, 네가 건강을 받은 줄로 믿으라. 치료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침대 밖으로 나가보기를, 16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나가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일어나지, 침대에서 이렇게 앉는 것도 못 앉는데, 이제 자기가 오늘 11장 24절 이 말씀과 침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서. 전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어나는, 자기가 일어나는, 요한 24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처음에는 되지가 않죠. 자꾸 일어나고 말씀 붙잡고 입으로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쉬고, 그래서 앉는 것부터 했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감각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참 더 감각이 없었는데 감각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침대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방바닥으로 가기를 이제 시작하는, 방바닥으로 내려가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받은 줄로 믿으라. 치료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방바닥 걸어보기로 시작한 거예요. 걸어보기로. 그래서 이제 걷다가 또 뭐 넘어지기도 했겠죠.
그래 걸어보기로 이제 침대 내려가는 걸 해보는 거예요.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붙잡고 또 내려가 침대에 내려가고 붙잡고 침대 붙잡고 그렇게 하고 막 이 가구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 책의 표현에 보면은 신경이 돌아오는데 이 200만 개 핀이 바늘이 콕콕 찌르는 것 같더래요. 바늘이. 그렇지만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붙잡고 또 이렇게 하고 돌고 이렇게 말씀도 붙잡지만 침대도 붙잡고 가구도 붙잡고 걷는 거예요. 그 방을 한 바퀴 돌고 3일째 되는 날 부엌에 가서 그 식탁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의사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심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피가 안 돌기로 했는지 그래서 그랬는데 심장에 진찰을 받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완전 정상입니다. 뭐 의사도 놀라겠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고침을 받고 93세까지 살았는데 우리나라의 나이로는 94세, 95세지요. 만으로 93세까지 사셨는데 그때 고침을 받고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병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치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의 간증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에도 책을 읽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조엘 오스틴 엄마가 작년 25년 5월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보니까 25년에 5월에 조엘 오스틴 엄마가 작년에 25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 책에 보면은 치유책에 보면은 그 조엘 오스틴 엄마는 간암 말기예요. 간암 말기인데 뭐 몇 주, 2, 3주, 한 달도 못 산다고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영향, 케네스 에긴 영향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왕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간암이 치료되었. 그분도 97세까지 살다가 그렇게 건강히 살다가 이렇게 가셨고 우리나라도 고인된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수정교회 저기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 최대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 베니 흰 유명한 성령 사역자 있습니다. 마이어, 제이크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뭐 좀 안다고 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모두가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의 영향.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쪽으로 오는데 교회를 짓고 여러분 저쪽에도 그런 교회를 짓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것도 이분의 영향, 이분의 믿음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오늘 땅 건물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뭐 돈이 있어요. 뭘 돈이 있어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건축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붙잡고 받은 줄로 믿어라.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무화과나무 과수원이 밭이 있었겠죠. 길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시장해가지고 14절에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를 좀 무화과 열매를 그 열매 이제 맺힌 것을 좀 따먹으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14절에 그러니까 그 열매 보고 무화과나무 보고 그 앞에 가서 나무를 쳐다보고 그리고 나무를 저주하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 너 나무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희한하시네.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지? 그 걸음을 잘못 주고 비료를 잘못 준 뭐 여러분 주인이 죄가 있어도 주인이 잘못이지 나무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너는 나무 죽어라 하는 말씀을 나무에 갖다 놓고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참 제자들이 참 희한했죠. 근데 뭐 희한할 것도 없어. 사실은 가만 보면 예수님이 뭐 풍랑도 보고 뭐라고 하고 그죠? 바다도 보고 잠잠하라 그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아무튼 제자들이 오늘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나무에게 그래도 특히 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저주를 퍼붓고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나무도 또 아무렇지도 않아. 나무도
나무도 뭐 그냥 그대로 잘 서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고 죽어라 하면은 나무가 그래도 조짐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후들후들 떨리든지, 그죠? 나무가 잎이 두두둑 떨어지든지, 나무가 휘청거린다든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 지금 영향이 가는구나 하는데, 예수님 웃기는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롱된 말씀이 되고 쓸데없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20절에 21절에 다시 아침에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지금 뿌리로부터, 뿌리채, 전에 성경은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 할렐루야. 뿌리로부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말씀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말씀하실 때 이미 뿌리에 이 말씀대로 뿌리가 수분이 차단되고 뿌리에 영양이 갔다는 거예요. 뿌리에 여러분 어떤 수분이 차단되고 거기가 이제 영양분이 차단되고 뿌리가 말라지고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들어갈 때는 오늘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것처럼 이미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어라.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이 말씀대로 거기에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영적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왕성케 되고 말씀이 찔찔대지 말고 왕성케,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허다한 수가 많아지더라. 숫자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왕성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제 다 끝나서는 깨우세요. 이래가지고 주무시는 분이다. 코를 안 고니까 천만다행. 안타깝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말씀이 능력인데 전혀 이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깝죠. 말씀이 왕성하기를 바라요. 믿음이 왕성해야 돼. 찔찔찔대고 조금 그게 아니에요. 왕성, 기도도 왕성, 말씀이 왕성하면 그러면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수가. 여러분 뭐가 잘 안 됩니까? 번성이 안 되고 사람이 안 옵니까? 먼저 당신이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고 우리 교회 많이 오잖아요. 자꾸 많이 오고 말씀이 왕성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을 가까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질병 하나도 네게 안 내린다 그랬어요. 내렸더라도 여호와 라파가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있고 그러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네가 안 간다. 네게 안 간다 그래서. 그러나 해보세요. 말씀이 왕성해요. 저에게도 말씀이 왕성해요. 말씀이 여기 전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제게 안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 참 축복받은 거예요. 말씀이 왕성할 때 그때에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면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26절에 여호와 라파, 오늘 여기에 23절에 또 오늘 여기 23절에도 있잖아요.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걸 이루어질 줄 믿고, 할렐루야. 믿음이 안 와요. 붙잡아야죠. 믿음이 안 와요.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처럼 11장 24절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 씨름을 받은 줄로 믿으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